참 예수님, 네, 오늘 강론은 뭐랄까요, 전환점 또는 뭐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글 하나 소개하고 이 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 길을 가네. 먼 길을 걸어왔네. 또 먼 길을 걸어가야 하네. 내 세상의 길을 걸었네. 한적한 들길을 걷기도 했고 붉은 산 황토길을 걷기도 했네. 가쁜 숨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도 했고 시원한 바람의 길을 걷기도 했고 모래바람 몰아치는 사막의 길을 걷기도 했었네. 사람들은 모두 먼 길을 쉼없이 가네.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사랑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이별을 하고 끝없는 길을 걸어가네. 삶의 머나먼 길을 오늘도 걸어가네. 정안면이라는 시인의 바람의 행로라는 그러한 이 글입니다. 이 글처럼 어쩌면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 마음을 원하겠지만 사람 사는 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 같은 우리 사회 환경에서는 뭔가 그렇게 이 하늘에 그냥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좀 걷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마음이 무겁고 짓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어떤 외로움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이게 마음이 무겁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꼭 누르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현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황님이 7대 종단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삶의 동반자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또 받아주면서 그리고 함께 갑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나 홀로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제자 신부님 그룹하고 또 신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 몇몇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밤늦게까지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얘기하는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교황님이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교황님께 열광하고 정말 그분께서 그분께 희망을 걸고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남겨주신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대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소위 우리가 교황님 효과, 프란체스코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 교황님이 남겨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자가 아니건 교황님을 좋아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했던 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일 겁니다. 오히려 종교 방송보다도 일반 방송에서 더 그분을 높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이렇게 이 큰 메시지를 가르침을 주시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죠. 그분이 가지신 이 마음 속에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보물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이 열악한 지역, 가난한 지역,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교구장을 하셨죠.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가슴 아프고 또 이제 시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남미의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분은 우리 사회의 진단법이 이렇습니다. 많이들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몸으로 이렇게 체득한 사람하고 그냥 머리로 체득한 사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들의 그런 이 생활, 우리들의 삶의 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지고 또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이 체제가 이게 발달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 우리들의 그런 이 마음은 더 삭막해지고 허전해지고 더 불안하다.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격차가 이 벌어지게 마련인데,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모두 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걱정이 많아 지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어떤 소외감, 불안감. 나는 세상에서 나 홀로 밖에,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더 허무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저주당한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어떤 그런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또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보자.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병이 뭔지를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어떤 위로를 받으려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고 내려놓고 베풀 때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긍지와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정말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듬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교황님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자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의 상황,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 마음이 전부 그렇게 무겁고 그냥 뭔가 가슴에다가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러한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어떤 이 돌덩이를 막 교황님이 이렇게 좀 치워주고 가시지 않았을까. 교황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 게 아니겠냐. 제가 너무 이쁘게 포장을 했나요? 네? 맞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교황님이니까, 지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고 그야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카리스마, 또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정말 마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환영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낸 게 아니겠냐. 문제는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교황님의 효과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나 이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또 나 오랫동안 냉담했는데 다시 성당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교무금 밀린 거 다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성당에 나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참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던 그 중에 신학교에 있다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자퇴해가지고 나가서 조그만 사업하는 친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짚었는데 신부들 잭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들었어요.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황님의 방한 효과가 이게 제대로 나려면 신부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맞죠? 나 물 먹어야 돼 이렇게. 내가 신학교에서 살아보고 사회 나와서 살아보고 본당도 여러 개 다녀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본당 신부가 바뀌어야 된다. 본당 신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위로받고 싶고 또 어떤 이 아픔을 좀 치유받고 싶고 정말 저분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이거는 돈 안 낸다고 야단이나 치고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 야단치고 그 누가 가고 싶냐. 정말 힘들게 살면서 잠시나마 그래도 위로받고 그 힘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그 힘을 이게 얻고자 성당에 오는데 위로는커녕 야단만 뒤집다 치고 아픈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얘기만 하고 자빠졌으니 우리가 무슨 맛에 성당 가느냐. 신부들이 바뀌어야 된다. 신부들이 신자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바꾸고 살아가는 자세부터 바꿔라. 신부들 잭 소리 못하고 아멘 그러고 맞아요. 정확한 그런 이 지적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려고 그러면 신부들이 바뀌어야 돼요. 신부들이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신자들 돌보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아픔을 치유해 주는 그 마음을 함께하고 손을 내밀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고 저는 이러한 저의 결심과 앞으로의 각오를 하나의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 아까 오늘 강론 주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당장 9월부터 가정 방문을 갈 겁니다. 돈 거두러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근데 누구네 집에 먼저 가냐면 반장님들 집에 먼저 갑니다. 근데 그 반장들 우리가 168명이에요. 근데 168개 반 중에서 누구네 반을 먼저 가느냐 하면 우리 반에서는 외로운 독거노인 김마리아 할머님을 우리가 돌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정말 시행하는 그 반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구역과 모든 반이 우리는 우리 반 또는 조금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 누구를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나눔 아니에요. 그 나눔의 그런 이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반부터 가서 그냥 기도도 팍팍 해주고 축복도 잔뜩 주고 그냥 성수도 그냥 한 통씩 쫙쫙 뿌려주고, 그 반장님 댁에 먼저 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사람이 돌보는 이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교황님이 주신 이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서로 나누고 아끼고 위로하고 또 정말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런 걸 몸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 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100가지 지식보다 한 가지 지혜가 훨씬 더 낫다. 그러나 100가지 지혜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한 번의 체험보다 한 번의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00번의 깨달음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리 같은 거 좀 몰라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을 빌려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교황님이 이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겠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거 더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더 허기져요. 그러지 말고 갖고 있는 거 함께 나누고 웬만한 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내 마음은 이 2배, 3배로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신앙의 길은요, 그냥 자판기에서 뭐 내가 이게 돈 넣고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주세요. 또 우리 남편 아프니까 빨리 고치게 해주세요. 그런 이 자판기 같은 어떤 이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늘의 마음으로 이 살아가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이 백성의 원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셔요. 그 전까지 그 성경의 이 구성과 그 내용들은 전부 마치 개선장군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픈 사람 가서 싹 고쳐주고 죽은 놈도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그냥 빵도 이렇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5천 명도 먹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막.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완전히 이 양반은 개선장군이고 승리자고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쫙 펼치는 그런 분이죠. 근데 딱 바뀌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온 본래의 목적이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기어갚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내가 죽어갈 거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모드로 바뀝니다. 영광의 모드에서 지금 순환의 모드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고 계기죠.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어떤 전환점, 계기를 이렇게 각자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오해도 받고 오히려 이 또 아픔이 또 새로 생기는 그러한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굳은 그 심지가 내 마음에 딱 있다 그러면 고통은 하나의 어떤 나의 성숙을 위한 축복의 그런 계기가 될 거고, 슬픔은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여튼 준비하는 그런 걸로 될 수 있게. 세상의 고통이 그렇게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당 신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뀝시다. 그게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그 위로받고 이 기쁨과 평화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게 생명의 그런 활력소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100개의 지식보다 1개의 지혜가 훨씬 낫습니다. 100개의 지혜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100번의 체험보다 한 번의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100번의 깨달음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신앙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정말 기쁘게 그냥 내 인생. 아까 그 이 낭독해드린 그 시에서 때로는 사막도 있고 그냥 풍파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 낙도 있고 때로는 정말 잔잔하게 불어보는 그런 그 산들바람 같은 그런 인생도 있고 항상 이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사막 속에서도 또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믿느냐에 딸린 것 거예요. 뭐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돼서 그만합니다. 아멘.